사무엘상에 대한 서론 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보면서 사무엘서 상하의 기록의 목적에 대한 거, 거기 유인물 나와 있는 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는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왕위를 달라고 해서 왕정정치가 시작되는 이야기인데요. 신정정치가 이제 끝이 나고 왕정정치로 이어지는 왕정을 요구하면서 나오는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세 왕들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고, 다윗이 그 모델로 이제 사실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다윗이 그 모델로 나타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왜 하나님이 신정정치에서 왕정정치로 넘어가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그죠? 인간의 악함으로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했거든요. 근데 수락을 한 것은 그럼 인간의 요구를 들어준 건가? 아니면 어떤 뜻이 있는가? 왜 들어줬어요? 왕정. 원래 왕정정치가 하나님 뜻이 아니고 신정정치인데 이제 왕을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인간.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의도가 있었을까요? 끝까지 그냥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로. 근데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 안에 숨겨진 게 있다고 하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왕정이 이제 왔지만 사울, 다윗, 솔로몬 그 왕 중에서 가장 이제 마음이 합한 왕이 다윗이요. 근데 다윗의 왕도 다윗도 흠이 있지만 사실은 다윗을 통하여 나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왕, 그걸 아마 그리고 아마 나갔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이제 구원하심이 그 긴 그림을 보고 이제 왕정을 허락하지만 또 거기서 마음이 합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오게 하시는 어떤 그런 과정으로 또 같이 이해하면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가 그 속에 메시아에 대한 그 표상이 특히 인물 속에서 이제 다윗 같은 인물 속에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그거를 이제 또 그리고 있는 게 사무엘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무엘서의 역사의 중요한 거는 이제 왕국이 형성되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성이 이제 왕국이 이렇게 점차 발전되고 나가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한 민족의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하는 과정인가, 이렇게 볼 때 한 민족의 역사만 그린 건 아니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것, 그것도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이 이제 사무엘 출생부터 시작해갖고 사울의 이제 죽음까지 사무엘상은 이제 그리고 있는데 94년간 이제 기간을 그리고 있어요, 그죠? 사무엘상 약 100년 기간인데,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는 다윗이 등장돼서 다윗의 여정길을 집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사울과의 관계, 이게 사무엘상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거기에 다윗이 조금 훈련의 어떤 도구로 훈련하는 사람을 붙여줘서 다음에 올 왕에 대한 그 준비 과정으로 다윗이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역사적 환경을 좀 보면 이게 BC 11세기, 10세기인데요, 주전.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왕성한, 가장 그 강력한 왕정 정치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주변 나라들이 힘이 없었어요. 강하지를 못했고, 그래서 예를 들면 남측의 애굽은 람세 3세 암살 이후에 급격히 세력이 위축되었고, 이제 힘을 별로 못 쓰고 있었고요. 이제 그다음에 북쪽 아수르는 아직 그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전 9세기 이후에나 이제 세력의 회복에서 이스라엘 멸망의 치명적인 요인이 돼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게 아수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족속이 좀 상당히 심각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해안 평화에 자리 잡고 있는데 5성읍을 독립적으로 다스린 이 나라가 아니고 하나의 족속이죠. 근데 삼손 때부터 엘리, 사무엘, 사울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힌 하나의 블레셋 족속이 거기에 가깝게 많이 등장하고 있고, 이제 블레셋의 모든 것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향을 미쳐서 늘 이렇게 갈등의 요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나라는 아수르, 애국은 별로 없고요. 주변의 족속, 에돔 족속, 블레셋 족속, 블레셋 족속이 아주 가깝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말렉 족속, 에서의 후손이, 그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족속. 그 다음에 사회 동쪽에 모압 족속, 동편에 암몬 족속.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주변 나라, 작은 나라들, 이게 다 이제 나중에 형제였던 원래 그런 나라들인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허리로 잡고 위협을 주는 실형과 도구가 되는 그런 나라로 이제 형성되어 있고 그 포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에돔에서 아말렉, 그 다음에 모압, 암몬 이런 이제 족속들이 결국 예를 들면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 어떤 가장 큰 허리의 어떤 요소로 등장이 돼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어요. 그렇죠? 주변 환경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사용하기에 좋은 환경이었었고,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왕정 국가로 부상한 그런 시대적 배경이었다. 이렇게 한 가지 우리가 이해를 하면 사무엘서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좋은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이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쪽이 아수르, 애국, 여기가 이제 블레셋, 모압, 암몬, 이쪽이 이제 암몬, 에돔, 이렇게 이제 나라들이 이렇게 포진되어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작은 이제 족속들, 팔레스타인들 족속이 작은 하나의 민족 같은 거. 이건 이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제 애굽의 그 바로왕이 이제 죽으면서 암살당해서 3세가 죽으면서 이게 이제 약화됐어요. 그래서 힘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이고 탄생되는 부분에서 별로 이것도 힘이 없고 이것도 힘이 없고, 그런데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만들어지는데 왕정 통치, 그래서 사울, 다윗, 솔로몬. 그래서 사실 이 3대 세 왕의 이 시기가 가장 번성해서 솔로몬 시절에는 이 땅들이 이렇게 넓게 이렇게 지배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가장 번성한 나라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이 약한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고 보고요. 물론 이제 조그마한 이런 블레셋이 가장 좀 어려웠어요. 블레셋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사사 시대부터 있었던 삼손으로 인하여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사울도 블레셋하고 싸움이 일어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크게 보면 큰 나라 대국들은 약하게 만들고, 이건 이제
작은 족속들은 이제 옆에 둬서 좀 이렇게 찌르는 거죠. 그래서 좀씩 이렇게 경계를 하게 하고 좀 이제 어려움을 주면서 각성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 특히 블레셋이 그 역할을 많이 했죠. 이제 이렇게.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는 이 시기였다. 주전 9세기, 10세기, 이렇게 10세기 이 시기 우리가 잘 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9세기부터가 이제 여기 나오니까 처음부터는 11세기 시작을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요거를 힘없게 만드는 시절에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커지죠. 이렇게 애굽도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바벨론이 하나 생기고 바벨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페르시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헬라, 로마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흥왕도 되고 망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구조로 가 있죠. 그래서 요걸 이제 지도를 그릴 때 여기가 지중해잖아요. 세계의 중심이 이게 지중해가 뭐예요? 지중해. 지구의 중심의 바다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구의 중심입니다. 지중해라고 보통 얘기해요. 가장 핵심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곳이 이스라엘이고요. 허브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큰 나라들이 다 포진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인류 문명의 같은 뭐 발생지와 같이 가장 격전지고 가장 중요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아마 이런 쪽을 선택한 이유도 바로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만약 이게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멀리 이렇게 약속의 땅을 했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끝에 있잖아요. 그죠? 끝에. 이렇게 끝에 있다. 여기 태평양.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이제 중국이 있고 뭐 일본이 있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이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달라요? 하나님이 이쪽에다 약속의 땅을 하지 않고 여기다 딱 했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세계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여기다 딱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나라를 크게 세우지는 않고 강원도 크기만한 정도 되잖아요. 그 조그마한 나라 아닌 나라를 주고서 이 세계 열강 속에 이 안에다 딱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정학적으로 가장 아주 탁월하다고 하는 얘기가 이리 가면 아프리카죠. 이리 가면 어떻게 돼요? 아시아, 유럽이죠. 소아시아. 이렇게 가면 아시아죠. 중앙아시아. 그죠? 그렇게 되면 이게 바다가 있죠. 그러면 걸어서 다 갈 수 있는 곳이죠. 이렇게 배를 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중요해요. 걸어서 이렇게 다 한꺼번에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네? 요거까지 가려면, 러시아까지 이렇게까지 가려면 되게 힘들죠.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이게 지정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허브가 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바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세계의 격전지가 되는데, 여기에 이제 영적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지도만 봐도 이제 그게 우리가 보이는데, 옛날에 고대 5대 국가는 전부 여기에 의해서 움직였잖아요. 이게 나오는 걸.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울 때는 이들을 약하게 하고, 이게 교만할 때는 이들을 강하게 해서 치고, 그죠? 그리고 강하게 해갖고 쳤다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그 다음에 친 아수르, 애굽, 바벨론을 또 멸망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끝까지 살아남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게 역사 속에서 있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참 이렇게 보면 지금 사무엘상 시작이 바로 이제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된 거라고 이렇게 보고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좀 이해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외국 사람들, 뭐 주변 나라 사람들이 크냐 작냐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그는 망하기도 했다가 오르기도 했다가 하나님의 백성에 의해서 좌우지가 되지 스스로가 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거다. 이렇게 보면 고대 역사의 어떤 부분에도 참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크지를 않아요. 그죠? 이거 다 크죠, 주변에. 이쪽에 다 크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 조그맣게 하나님이 이렇게 뭐 강원도 크기처럼 우리나라 반토막 정도 하는 조그만 지역으로 만들어 주셔서 큰 나라를 이루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열국이 아비가 되고 열국이 어미가 되고, 그죠? 천하만민이도로 인하여 복을 받고, 그런 나라를 만들게 한다고 하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땅을 이렇게 넓은 지역을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이 조그마한 지역을 이렇게 차지해가지고 이것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질적인 의미와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고, 그죠? 비록 작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떤 그런 그림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안에 속에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아마 들어있지 않나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렇게 뭐 우리 신앙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우리 믿음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는 좀 작고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열강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천만인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을 주어지니까 이스라엘에 늘 관심이 있고 시온에 관심이 있고, 이 사람들이 바르게 되느냐 안 바르게 따라서 주변이 달라지게 되고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에 의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이제 그런 영적 시도를 우리가 그린다고 하면 요즘에 이제 뭐 백투더 예루살렘 뭐 이런 운동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에 자꾸 관심을 갖다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죠, 사실은. 이게 미국을 보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봐야, 유대인을 봐야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이걸 빼고 그냥 세계의 역사를 이렇게 이해해 갖고는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세는 유대인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이제 사실 구약 성경에 일관된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 우리 교회까지도 연관되지만 유대인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키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수천 년 동안 일어났던 동일한 원리였다고 하면 지금도 뭐 그대로 존속이 되겠죠. 왜냐하면 1, 200년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세계 역사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유대인들이 이렇게 지금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메시아냐 주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아마 가까이 오지 않았나?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제 점점 다가오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들이 이제 믿으면 뭐 끝까지 돌아온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이 바로 요런 이제 시점, 구약의 이런 배경 속에서 이미 있어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작고 크고는 별로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어지고 나오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좀 타락하고 우리가 좀 부패하고 하면 막 주변이 번성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를 더 이렇게 강력하게 하고, 우리가 좀 힘이 될 때는 주변을 하나님도 이렇게 정리하고, 또 이거는 우리 개인적도 마찬가지거든요. 개인적으로 믿음이 되면 우리 주변의 환경이 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나아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에 의해서 그죠 움직이고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치는 것이 전부 다 도구잖아요. 매, 하나님의 회초리를 만들어 가지고 회초리를 이렇게 치고 또 매를 대고 또 나중에 매를 버리고, 그 때린 매는 그냥 없어지고 또 만들고 이게 매를 자꾸 만드는 거죠. 그렇게 간 것이 이제 구약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이해다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사무엘상이 이제 우리 역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이런 역사를 좀 알고 가면 훨씬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 사무엘서의 핵심.